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말은 끝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죽음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분명히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같은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메시아다,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비밀 작전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전혀 반전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5절 읽으시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와 권세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나누었죠. 사탄과 그의 악령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무력화하여 아펙티오마이가 완전히 벗겨버리다. 자,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게 데이그마티조인데 공개적으로 사람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완전히 벌거벗게 해가지고 수치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개선 행렬을 할 때 그 포로가 된 이 적군의 장군을 옷을 다 벗겨가지고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행렬에 끌려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사탄을 비유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의 장수가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어. 그것만 해도 부끄러운데 옷을 다 벗기고 포성질에 묶여서 그 장군 뒤로 끌려가는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이 사탄의 운명이 꼭 이런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셨다. 여러분, 예수님만 죽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이 대제사장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사탄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막 승리의 쾌제를 부르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났다. 세상은 여전히 내 수하에 있다. 나는 어차피 지옥 갈 사탄인데 저 인간들 함께 끌고 내가 지옥에 가야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오늘 말씀 보면 사탄이 무장 해제를 당하고 사탄이 치명타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씨가 엄마의 몸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부정모혈. 그런데 메시아로 오실 분은 아주 특이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만 나오는 사람이어야만 죄의 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지금 50명이라는 인간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놈들이.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봐야 돼. 너 아버지 있어 없어? 그거 물어보면 돼요. 아버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뒷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뭐죠? 십자가의 죽임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탄의 대갈통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어. 우리는 그 영화 보면 주인공은 살아있잖아.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죽어버린 거예요. 끝났어. 근데 놀랍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목숨이 끝났는데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3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시던가?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과 진노를 다 담당하셨다. 아니 왜 담당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죄인 주제에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형수란 말입니다. 사형수. 근데 보니까 사형수가 또 들어왔는데, 문경옥 사형수가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문경옥 씨,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소용없어. 나도 죽을 인간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죄함 받았는가? 그분은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했느냐? 자, 우리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도록 지원받았는데, 사탄이 너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육신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선악과의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 선택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과 연합하여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사탄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사탄에게 진 빚을,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셨단 말입니다. 빚을 갚으니까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합법적으로 우리를 자기 수하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을 갚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법적으로는 더 이상 자기 수하에 둘 근거가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없어진 거예요. 깨끗하게 빚 갚아요. 빚 갚고 나면 이 기쁨, 이 자유함. 자, 근데 두 번째가 참 중요하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 빚을 갚아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또다시 육신의 종이 되어 또 마귀에게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내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네,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그런데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성경 말씀에 누구의 종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러? 마귀의 일은 뭐 하는 거죠? 죄 짓게 하는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육신이 주인 되어서 내 영광 위에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있으면 그 사람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죄만 빚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죄 짓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 우리 예수님은 아예 예수님을 못 박아가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돈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다시는 나는 내 육신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물이 다시 합쳐지니까 다시는 못 돌아가는. 돌아가려면 강에서 죽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일생일대의 변혁, 놀라운 삶의 혁명의 사건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교회 안에 명목상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가히가 옛사람이 죽은 걸 모르고 자기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에게 휘둘려 있는 거죠. 그분에게는 안타깝게도 오늘 골로새 2장 15절 말씀이 실제가 안 된 거죠.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으면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어디 나라가 바뀌어버린 국적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속량과 제사함은 어디 안에서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여러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믿는다란 말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막 따라해. 예, 믿습니다. 막 결심기도 하고. 그러면 됐다. 믿었다. 그런데 이 믿는 자가 피시티오 에이스입니다. 피시티오. 이게 뭐냐면은 변함없이 충성된 마음으로 신실하게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믿음에서 믿음이 뭐냐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면은 피시투 에이스 크리스토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예수님 에이스가 뭐냐면 인투예요. 인투 헬라어 에이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되고 사랑하는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는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피스티오? 에스 피스토는 페이스풀. 들어가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완전히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밖에 아닌 거예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여기서 그리스도 합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 하는 거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또 뭐죠?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모르냐. 그래서 합하여가 다 있습니다. 자, 세례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나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냐면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죽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몰라요. 그 영광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백가지불. 그게 뭐냐?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내가 믿고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이거 하나는 해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안에는 대가지불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하는가? 예수의 영광을 보니까 옛사람 죽은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왜 들어가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왜 들어가죠? 그분 안에 있는 영광과 기쁨과 평강과 하늘의 천국의 복을 누리려고.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에이스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계속 성경 말씀에 연합, 합하여 이렇게 번역한 것은 들어간 목적이 뭐냐?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그분과 함께 죽은 자임을 믿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첫날 병날 예수 믿어도 계속 예수 밖에서 성경 말씀은 너무나 좋은데 전혀 내 안에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로마서 6장 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은 것뿐만 아니라 무덤에 파묻어 넣는 거예요. 다시는 살지 않도록.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바로 뭐다?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사만.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자, 이거 연합 다 에이스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면 이 말입니다. 죽으심 안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된 사람만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분의 연합도 에이스예요. 그분의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부활 생명을 못 누리지? 하나예요. 안 죽었기 때문에. 6절. 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자, 7절. 이는 자,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너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날마다 너희들은 죽은 자요 예수님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로 여기라. 그래서 12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 죄가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제 우리 몸을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온전히 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 사람들 보고 맨날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라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죠.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순서상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딱 있으면. 그래서 이는 너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골로새서 오늘 1장 15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십자가에서 사탄이 완전히 무장 해제당하고 머리가 깨어지는 치명상을 입었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엄청 역사합니다. 이상하죠? 아니 분명히 머리를 박살 냈는데.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지금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왜냐? 모든 교회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다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좀 궁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대갈통을, 자꾸 대갈통하니까 죄송하네, 머리통을 부순 다음에 그냥 바로 지옥에 쳐넣어버리지, 왜 또 까불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받도록 만드시는가? 그러니까 10절 말씀 보면 답이 나와 있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는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우리를 영원한, 10절 앞에 영원한, 당신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남아있는 이 육신의 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신다는 거. 이용하신다. 여러분, 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혼은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풀어지면은요, 바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면서 바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방심하면은 또 나가버려요. 그때 그 옛날에 그 두더지 잡기 있잖아요. 예수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치는 거예요. 우리를 미새끼. 사탄은 자기의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계속 주어서 거듭난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가 한 대 맞는 순간에 육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돼요 죽었구나 하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쳐서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만약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무슨 사기를 치거나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내 육신 소욕대로 살다가 마저 치명적인 병에 걸리거나 또는 뭐 지긋지긋한 고생을 당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지긋지긋한 그 고통을 통하여 다시는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 육체의 본성대로 살다가 사탄에게 한 대 터지고 나면은 다시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죄를 거쳐버려요. 이게 안 경험해 보셨나? 한번 엄청 한번 당해봐요. 다시는 내가. 자,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는 오직 주의 뜻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옛날에 살았던가 옛날 그 방탕하던 인생 그때 그것으로 됐지 않니? 예수 믿고 왜 또 그 삶을 때만 되면 해볼까 하고 있니? 그러면 내가 맛 좀 보게 해줄게. 사탄을 통해서 엄청 터지고 나서 돌아오게 할게. 사탄의 공격은요, 펄펄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 건들 때 이게 막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정죄가 올라오고 비판이 올라오는 건 사탄이 그냥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 사람을 향하여 사탄이 화살만 하나 딱 쏴면 여기서 바로 맞아버리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은 백날 예수 믿고 목사 장로라도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의 밥이 돼. 그래서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다음에, 복종이 뭐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야 떠나가 하지 않아도 떠나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뭐 건드리 가지고 반응이 있어야 우리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반응을 하지 않으니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도 모르고 막 귀신아 나가라 하면요, 귀신이 웃어요. 이 안에 귀신이 꽉 찼는데 뭐 귀신 쫓냐.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전부이면은, 내 안에 예수가 왕이시면은 그냥 빛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은 마귀가, 귀신들이 막 질겁을 했잖아요. 아, 괴로워 죽겠다. 왜 왔냐 막 그래.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일과 육에 속하였으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매니.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가?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죽이시려고. 당신이 죽으셨는데 마귀가 죽었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죽기를 무수함으로 벌벌벌벌 떠가지고 그냥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마귀로부터 놓아주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놓아주죠? 예수와 함께 너도 죽음인데, 죽음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죽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의 기도를 무서워하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하면 지 안에 육이 펄펄 살아있는데 마귀가 물러갈 수가 없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어 사탄을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이 깨진 그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약효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